자, 이 시간 제목이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엘리야에 관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엘리야인가? 우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할 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나도 그렇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이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시고 영화로우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는데, 여러분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비유가 두 가지겠죠. 은유 있고 지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은유, What is your life metaphor? 어디에 은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한 번도 생각하신 적이 없다면, 나는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이것이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린 별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릴레이션십들을 만들어 가는지 달라질 수 있고, 무엇이 인생의 목표고 무엇이 인생의 우선순위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들, 탤런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생은 도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디 한 방 터뜨릴 게 없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모든 일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시간을 써도 돈을 써도 전부 한 방과 연결된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믿음을 갖는 그런 삶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 가는 것 같은데, 자, 엘리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엘리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모습,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인생은 뭐라고 하나님 설명하세요? 전쟁이다,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인생은 전쟁인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또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인생은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싸움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인생은 싸움이기 때문에 승부가 나지, 언제나.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해 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받을 만해 라고 좋은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패배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싸움인 그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인생을 설명하는 많은 것 중에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인생을 설명한다고요? 싸움이라고. 굳이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자, 한번 이름을 붙여보셨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정말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싸움이라고 여기신다면 이 싸움에 무슨 이름을 붙이실 수 있겠어요? 물론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의 이름 한번 이름을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라고 붙이고 싶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표정을 딱 보니까 이 목사가 지금 또 무슨 헷갈리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 제가 멋있게 들리라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그 싸움의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단어가 혼자 쓰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런 연결된 단어로 쓰였고, 그리고 그 단어가 쓰일 때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들어오신 경우가 뭐예요? 인류 최후의 전쟁. 지금 시리아 사태가 좀 복잡해가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연 전쟁이 커질 것인가,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전쟁은 정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우리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인류 최후의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작한 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쓰여요. 아마 여기에 유일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기에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에 왜 전쟁이라는 단어가 연결해서 붙여져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지금 하나님의 7 대접, 진노의 대접이 땅 위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강조했죠. 요한계시록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있고 또 똑같은 얘기가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간다고 이렇게 몇 번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 나와요?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틀리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앞쪽에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내용인데 12장부터는 사단이 그 정체를 드러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또 행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바로 그 후반부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데, 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그 6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짐승의 입,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아요? 세상의 임금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기가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냉택 없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사단의 군대, 사단의 조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온 세상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 모든 것들을 다 엮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키워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고 누가 그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자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깨어있어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은 자,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사단의 이 군대와 사단이 세력을 키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전쟁 얘기가 나왔고 사단이 새 영, 거짓 삼위일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거짓말을 행해서 무언가 잘못된 일들을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을 꾸며가는데 그 세력을 모으는 데가 어디라고요? 아마겟돈. 자, 이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란 표현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미래에 벌어질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마지막이겠구나.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안 나와 있죠. 당연히.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양상이 어땠다. 최소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냥 사단은 이 거짓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미혹해서 세력을 모으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7번째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 부어졌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연결해서 보자면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세력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안전한 건데 어쨌거나 성경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만들어낸 모든 시스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그런 거죠. 그 시스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 교회의 다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단이 그걸 어디서 한다 그래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벌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한 방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 한 방에 날려버리시면 그 시스템은 무너지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쩌니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오히려 제가 믿기는 그 전쟁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삶, 그것이 정말 싸움이라면 그것이 영적 전쟁인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 같습니까 여러분? 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구약을 아무리 들춰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마태복음도 쭉 읽어봐도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도대체 어딘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왕들을 사탄이 세력을 모아서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벌이는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데 거기가 어딜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 어딘지 아세요? 메기또, 무기또의 산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기또, 구약을 보면 무기또라는 장소가 전쟁의 장소로 쓰인 많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 무기또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적해서 승리한 장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거기가 바로 하필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싸움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아마겟돈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를,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아직도 설득을 안 당하셨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삶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죠. 내가 지금 전쟁터에 부르심을 입은 군사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없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잘 싸울 수 있겠어요? No.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잘할 수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의미에서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2주 전에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얼핏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들이 불려가서 돼지게 터지고 맞고 와서 동료들에게 고했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시편 2편에 있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 왜 대적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 군왕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모인 왕들이에요. 단지 왕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 여기는 정치도 포함되어 있고 경제도 포함되어 있고 종교도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이 시스템, 그걸 가지고 사단이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왜 피곤한지 아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져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태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타겟이 믿는 사람들 좀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것.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낙심이 되세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구나. 피하고 싶은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곧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이기 때문에 우리 자꾸 지고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꾸 지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는다는 의미에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고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를 생각하는 이유가 특별히 엘리야의 성공이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는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 실패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 싸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절망되세요? 낙심되세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제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때 나는 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 싸움을 기꺼이 이기는 쪽으로 끌고 갔던 분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적힌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앞에 놓여진 삶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꼭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엘리야에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자,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 자, 1절, 2절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간단히 얘기하면 문제가 뭐죠? 엘리야가 큰 일을 이뤘어요. 그죠?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낸 시스템, 666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만들어낸 거짓 시스템, 이걸 무너뜨렸어요. 한 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자, 엘리야 입장에서 승리를 이뤘는데 좀 지쳤겠죠. 충분히 쉬지 못했는데 어떤 소식이 지금 날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이세벨, 이 여자가 너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해 위협을 가했다는 거죠. 자, 두 가지가 겹쳐진 거예요. 지금 많이 피곤해 있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무슨 소식까지 들려요?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의 소식, 살해 위협의 소식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3절, 4절을 보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그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에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과 전혀 다른 패턴을 지금 엘리야가 보이고 있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엘리야가 보였던 그런 패턴인데,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작되는 부분을 잘 보셨습니다. 저가 무엇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패턴이 깨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 설명드렸죠? 한 가지 이유, 충분히 못 쉬었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소식이 들려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동요됐다는 것.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육신에 관한 것, 우리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 거기에 안 좋은 소식까지 겹치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까지. 지금 북쪽에 있는 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어디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남쪽 왕국 유다까지 도망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도망가는 이런 일을 벌였는데,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쉬운가요? 잘못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보였던 패턴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고, 그가 했었어야 하는 그 무엇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 틀림없이 엘리야는 잘못했지요. 잘못했고, 그리고 잘못된 그 판단의 근거에서 실행에 옮겨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몸이 피곤한데 거기에 안 좋은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흔들린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도망갔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죠. 그죠? 정말로 잘못된 겁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하잖아요. 그죠? 많이 해요. 몸이 피곤한데 누가 안 좋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버럭 화를 내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티격태격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부딪히는 건 괜찮은데 대체로
우리 이렇게 안 좋은, 동요된, 흔들린,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에이, 내가 다시는 뭘 안 할 거야. 뭔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는 그 결정을 진짜 실행에 옮기는 적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모습이 잘못된 거라고 정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 아니면 그냥 삶의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 어떤 이유로든지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 때 무언가 결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못한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흔들려서 평강을 잃어버렸거나 두려움이 생겼고 뭔가 겁낼 일이 생겼고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그 염려가 주는 에너지 때문에 무언가 결정하고 그대로 움직여 나간다면 점점 더 일은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흔들렸을 때 내가 애써야 하는 것은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급해요.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고, 우리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붓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자, 기도라는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자, 내가 내 눈을 문제에서 떼어서, 자, 그 문제보다 뛰어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있는 그대로, 걱정하는 그 마음 그대로, 슬픈 마음 그대로 이렇게 나오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계속 슬퍼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문제만 바라보는, 큰일 났습니다. 고개를 좀 들어야 되는데 쏟아붓고 또 붓고 그러다가 지쳐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한숨 쉬면서라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계속 문제에만 맞춰져 있어요. 계속 있는 그대로만 나갑니다. 그럴 때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좀 한숨 쉬는 거죠. 한숨 쉬면서 고개를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당장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부터 되찾게 해주시는 건데,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건데 그걸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태를 취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눈길이 문제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없애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염려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 아벨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생각과 뜻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장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자, 이제 해결됐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부터 되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되찾아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흔들렸을 때 초점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흔들게 만든 그 문제가 아니라 흔들린 내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을 되찾는 것,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또 말해주는 바가 하나 더 있다면, 지금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불과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루 사이에. 어제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멋있게 승리를 거둔 엘리야인데 그 다음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죽겠네, 도망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는 쌓입니다 하면 우리 기도의 분량을 채울 이유가 있는데, 믿음은 안 그래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제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이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데 날마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집어넣으신 이유가 믿음은 안 쌓여요. 어제 있었던 믿음이 오늘의 내 믿음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오늘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오늘 놀라운 체험했을지라도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면 내일 나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실패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성공했던 사람, 어제는 승리했던 사람이 지금 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것 같죠. 만약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셨다면 그렇게 놀랍도록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낙심하고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지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줘서 뒤집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자기 자녀 엘리야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시고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자, 그 얘기가 5절부터 8절에 나오죠. 자, 우리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기 이어서 생각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보통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죠. 거봐,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야단부터 쳐놓고 그 다음에 불쌍해서 그럼 이리로 와봐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반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시기 전에 물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 싸매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구나. 그래 힘내라. 이렇게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시종 들게 만드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돌이켜라 이런 종류의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싸매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놓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프로치구나. 사랑으로 감싸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으시면 하시는 분. 알아들을 기력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죠. 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얼른 볼 건데 자,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자에게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시종을 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흔들어 깨우셔. 야, 네가 여기 있을 게 아니야? 돌아가라. 뭐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냥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가 지쳐 있었어요. 그죠? 지쳐 있었고 지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어버린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랬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네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가졌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잠자는 엘리야를 오히려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저지른 잘못의 순서가 뭐냐면 피곤한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피곤하니까 쉬도록 내버려 두시고 충분히 자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육신의 피로가 좀 잊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뭐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그때, 영적인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우리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육신의 피로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정서적인 면이 좀 부족해도 괜찮겠거니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변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역을 하던 찬양 사역자들이 여지없이 넘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아주 훌륭한 설교가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 기사거리가 돼서 알고 보니까 뭐 추문에 휩싸이고 하는 이런 얘기들. 너무 쉽게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는 얘기가 뭐죠? 이분은 원래 이랬는데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충만했고 탁월한 사역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보이셨던 실수가 뭐냐면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이유로 돌보지 않은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뭐겠어요? 피로입니다. 피로. 육신의 피로. 자신의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영적 충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다른 필요를 채우지 못한 채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변화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처럼 광채가 확 나고 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이렇게 느낌으로 전달받는 그 무엇이 마치 예수님 닮은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40일 금식한 사람들 굉장히 날카로워요. 찔러댑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충만합니다. 그 안에 영은 충만한데 육신은 피곤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큰 은혜 받았다는 사람, 그래서 뭐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 가서 보세요. 이 사람 가서 예수님 닮은 구석이나 한번 쳐다보세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충만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피곤한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다 덮어도 덮어지고 또 남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어프로치를 하고 계시냐면 네가 피곤하구나. 그럼 좀 쉬어야지. 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네가 좀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챙겨 먹지 못했구나. 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수종을 들게 만드시죠. 자, 먹는 얘기가 어디 나오죠? 6절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뭐 합니까? 먹고 다시 또 눕죠. 그 다음에 7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또 먹으래요. 계속 먹고 자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중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고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육적인 일들이고 이쪽은 정죄하고 이쪽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두 사이에 끼어서 항상 갈등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자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먹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육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먹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먹는 것도 영적인 생활이다라는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목표가
맨날 잠만 자는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인데,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 그런 길로 나가는 중에 내 필요, 육신의 필요, 내 정서적인 필요, 이런 것들은 나의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일부고 영적인 삶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고쳐져야 되는 거죠.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반쪽만 움직일 때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구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그 어떤 청년의 아버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미국에 오실 일이 있다가 일부러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낙심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푹 숙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냐고, 목회자에게는 자는 것도 목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이렇게 안심이 되고 격려가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먹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우리의 이중적인 생각은 버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적이고 이러한 일들은 육적이고,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 제목 삼지 말아야 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그것이 먹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입고 사는 일일지라도, 내 삶의 필요를 쫓아 돈을 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런 필요들이 다 채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서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말아도 되고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서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 이기면서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